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Whenever Christian, Wherever Christian, 즉 언제나 크리스찬 또는 어디서나 크리스찬, 이런 제목을 갖고 교회 안에 또는 주일만의 경건이 아닌 일상의 경건을 간직한 에녹 같은 크리스찬 되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언제나 크리스찬, 어디서나 크리스찬. 오늘 말씀의 제목 Whenever Christian, Wherever Christian 말씀을 갖고 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절이 많이 어두워지면, 또 세태가 많이 악해지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마음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바로 백색 어둠이지요. 낮 띄어도 어둡고 해가 떠도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백색 어둠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인 홍영철 씨는 백색 어둠, 날이 되어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생각을 글로 남기었습니다. 시인 홍영철 씨의 시 가운데서 그림자 여의도라는 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이면 좋아질까 하고 희망을 걸었다. 오늘이 곤고해서 내일이 오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내가 내일을 믿고 내일을 찾아가 보니 내일이 나를 만나주지 않더라. 우리는 좀 더 나아진다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삽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버틸 힘의 근간은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 The best day to be, 더 좋은 거 아직 안 왔어, 이런 마음과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일진데, 시인은 말한 거예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하고 내일을 가서 보니까 내일이 날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내일한테 여러분들 면회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이 참 어두워요. 내일을 못 만나고 왔던 내 그림자가 이렇게 야유였구나. 여러분들 근심 많으면 그림자까지 야유잖아요. 염려와 절망이 심해지면 그림자가 더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노력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불행 가운데 가장 대수롭지 않은 불행이 낙심이에요. 낙심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당할 때 많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모든 불행 가운데 가장 대수롭지 않은 불행이 낙심이다.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일제 때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교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땅을 와보니까 이 땅은 정말 백색 어둠인 거예요. 일제 슈타틀 또는 친일파들 또는 잘못된 분노들, 이런 많은 게 뒤섞여서 조선 땅이 많이 어려웠을 때에 김교신 선생님은 드디어 1930년도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간행을 합니다. 즉 기독교 정신을 갖고 나서 이 땅을 개조하기 위해서 성서조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문구가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런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 젊은 종교다.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다. 그런데 내가 목격한 한국 기독교는 늙은이의 종교가 되었다. 한국 모든 기독교는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고 기침하는 병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늙었지만 이것도 아름답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하게 늙었다는 거예요. 탐욕과 교권에 싸우고 편견과 분파로 갈라지고 또 하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문화가 그 땅에 너무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왔던 그 김교신 선생은 이리 말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젊은이의 기독교고 청년 기독교인데 왜 이리 내 조기독교 늙었는고, 이것도 어떻게 늙었다는 겁니까? 추하게 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한 거예요. 내가 봤던 모든 교육자 얼굴은 탐욕스러웠고, 내가 봤던 모든 교회 중직자의 얼굴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내가 봤던 모든 성도의 얼굴은 눈치 보기 바빴던 이런 비겁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는 늙은 얼굴을 한다는 말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얼굴 하니까 떠오르네. 얼굴. 이런 얼굴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대에 활동했던 함석권 선생의 시 가운데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언급되어 있죠.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얼굴 함석헌. 우리가 세상에 뭐하라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라다니는 찌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 얼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뒤하면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얼굴만 뒤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인가. 함석헌 선생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을 보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넷째 딸 보세요. 그 얼굴만 보면 세상 근심을 잊게 만들고, 그 얼굴을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은지 모르겠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얼굴만 뒤하면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얼굴만 뒤하면 가슴이 큰 바다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얼굴 어디서 봤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현대 한국 기독교는 격언적 탐욕에 빠진 죄종들, 또 작은 문제 앞에서 갈등과 싸우고 얼굴 붉힌 얼굴로 교회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교신 선생의 아파했던 바로 늙어버린 기독교와 함석헌 선생의 아파했던 바로 이런 얼굴을 보고 싶은데 없다는 것은 결코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얼굴 바라볼 때 평화로웠대요. 그 얼굴 바라볼 때 근심을 잊었대요. 그의 얼굴 바라보면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서 마음을 바꿨대요. 생각은 하늘에, 마음은 바다에 닿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돌로 칠 때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문제 앞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아파할 때에도 천사같이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장착을 할 것인가? 강남 가서 메스로 칼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심령과 성령이 바뀌지 않으면 얼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만 찬 자가 밝은 얼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마음에 노기가 충천한 자가 여러분들 편한 얼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지요. 따라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누굴 닮아요? 자기를 닮는 거예요. 내 얼굴은 누구 닮습니까? 나를 닮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면 그 얼굴은 악한 모습으로 변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분기에 묻혀 살면 얼굴에 분노가 있고 눈자위가 흰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걸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거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취의 개념이 아닌 내 얼굴에 예수의 생기가 흘러가는가, 내 얼굴에 스데반같이 천사의 흠모형이 흐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녹을 볼 것이에요. 에녹을 볼 때마다 전 느낍니다. 우리의 얼굴이 나를 보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가 되게 가를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 어디서나 크리스찬을 살아갈 때 이런 나를 보고 모든 자가 희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whenever 크리스찬, 언제나 크리스찬이고 wherever 크리스찬, 어디 가든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어 살아가면 이런 나를 세상에 지켜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늙었다 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늙은 노예라 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한 대로 세상 얼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페이스 오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볼 때 난 이분을 좀 보고 싶어요. 글 속에 있는 주인공이 어떤 잡지사의 편집장이래요. 자, 누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마음이 따스했대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가 책을 낸 다음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정을 다녀올 때 편집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평소 온유하고 따스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마치 돌아오니까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탈진돼 있다는 거죠. 뭐가 올라와요? 피곤과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내 다정함의 총량이 고갈되어서 내 입에서 따스함을 못 나오니까 다음에 합시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총량? 다정함의 총량. 내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다정해서 말도 곱게 할 것이고, 거세 말 들려봐도 그냥 미소로 대할 텐데 지금은 나는 지쳐있다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다정함의 총량에 고갈되어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따스한 말할 자신이 없어, 내일 하다가 넘어갈 때 모든 직원들이 울었답니다. 그 분기에 끌어안고 나서 뭔가 의견 달 때 화를 내고 책상을 치는 이것을 자기가 할까봐, 자기 얼굴이 그런 모습으로 모든 직원이 고통을 줄까봐 그런 마음을 바꾼 거죠. 회하러 늦게 해도 무엇의 총량에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다정함의 총량들. 여러분, 한글 속에서 이만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다정도, 유정도, 정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쉽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근데 매일매일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하고 마귀의 짓을 9대1로 합니다. 너무 높게 잡았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온유함이 고갈되었어요. 인내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못 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도 어떤 마인지 아십니까? 소망에 고갈되어서, 소망의 총량에 고갈되어서 이제는 누가 어렵다 할 때 위례말 거짓말은 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녹 바라보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300년간 한결같이 한 심령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어떻게 옮기기 전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너 나 기쁘겠다는 증표받았을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5분 동안 특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생 몇 년간 365년 살 때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크리스찬 또는 어디서 크리스찬의 삶을 이루고 있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높아요. 우리가 따라가기는, 그 흉내기는 너무도 높은 경지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함께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일상에서 우리 얼굴이 모든 자에게 평안을 이끌어주고, 그 자가 우리 바라볼 때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늙은 기독교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위해서 오늘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크리스찬 모습을 갖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에녹의 삶을 함께 보기를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지요.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유다서 1장 14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이래요. 그 밑에 무드셀라가 있어요. 그 밑에 라멕이 있고 그 밑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부 할아버지세요. 다시 말하면 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즉 성경 말씀에 에녹의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인데, 두 문장을 묶을 때 어떤 말이지요? 저가 65세 무릇을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서 이 땅에 없단 말이 나와요. 즉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한 이력서가 어떤 것이냐면, 그는 뭡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 이 땅에 없단 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1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저가 옮기기 전에 이 땅과 하늘에서 뭘 받았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에녹이 예언자가 되어서 악한 시대에게 죄의 재림을 선포했고 심판을 소개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언급된 에녹은 세 모습이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두 번째는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당신품에 얻을 때 너 나 참 기쁘게 했던 마음 기뻤다는 칭찬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살 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시대악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할 때 심판이 있다고 해서 경고치 못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유다서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본문의 기록은 세 절로 깔끔하게 간단히 정리가 되었지만 내용을 돌아보면 에녹만큼 이 땅과 무섭게 치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으로 산 자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에녹이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말씀 바라볼 때 이리 등장합니다.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65세에 노인 되어서 그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몇 년간? 300년간. 여러분 잘 보세요. 일생이 365년인데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듯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동행이 뭡니까? 그래요, 따라하세요. 동행이란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거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예쁜 언어 유희를 만들었어요. 동행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일 거예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거든요. 할라크는 뭐죠? 같이 길 걷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다는 것이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행이란 말이 뭐냐? 뜻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다, 그리고 같이 걷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뭡니까? 목적이 같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날 배반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라본 것이 다를 때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바라볼 때 얘가 권력 바라보면 우리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별과 배반은 언제부터일까? 보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근데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즉 목적과 방향이 지향성이 같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죠? 같이 걷다는 말이 뭐죠? 동행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해 결혼 생활이 37년째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식을 둘 낳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 부부가 일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공식적인 부부싸움을 안 해봤어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2번 사서 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니까 지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상할 때, 아주 젊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와 동의한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친구란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같이 공유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가 기뻐하는 걸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처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김교희 선생이 성서조에서 한 말이 뭐죠? 한국 기독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 물어볼 경우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천국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지 천국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많은 걸 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갖고는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 버려야지요. 아주 버려야지요. 또 뭘 버립니까, 여러분들? 우월감들. 또 뭘 버립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대마 같은 이런 쾌락의 마음들. 이걸 못 버리면 같이 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비근한 예로 버스와 전철을 탔습니다. 자, 방향에서 타서 여러분 우리가 간까지 간다. 그럼 앉아갈 때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해. 옆에 계신 분이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구토까지 합니다.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갖고 있으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 동행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몇 년간 300년 됐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300년간 주의 마음을 거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것을 소유한 채 그와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시대 때에 약 20세기 초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른바 왈도파라는 아주 신앙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왈도파의 그 하나의 리더가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당당한 마음을 갖고 이제 전도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네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표정은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왈도파의 수상했던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멈추시오. 당신 구원받았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당당한 표정으로 그 노인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외치면서 마치 딱 버티고 있을 경우에 노인을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 자신감이 오만할 정도로. 그럴 때 지그시 눈 감은 노인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종이 쪽지 있느냐고. 주니까 거기다 뭘 쓰더랍니다. 이름 10명을 쓰라는 거예요. 이름 10명을 뭐 정일선, 최연숙 여러분들 유빈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쭉 우리 한국 사님을.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나 간 다음에 이들 찾아가서 나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성령을 늘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걸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를 그 왈도파 수상이 가서 사과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구원 받았습니까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 조각 사건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 공로 구원받는 것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초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동행하는가? 주에서 행동하는가? 우리가 천국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 확장을 위해서 내 땀과 눈물을 거름 삼아서 뿌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증거 사건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에녹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건은 감사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요구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행하십니까? 제자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성도 있습니까? 김교희 선생의 말씀대로 천국을 위해서 오늘 무슨 손을 받습니까? 우리 손에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내 것만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필요한 자가 있는데 이걸 보고도 눈 감고 있다면 이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는 1장 27절 말씀에 야고보 장로 주님의 동생이었지요. 참다운 경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다운 경건은 곧 과와 과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웃을 살피는 거 희생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날 지켜 세속에서 몸을 보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이 어렵다고, 이런 싸움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찬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크리스찬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돌아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를 돌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묻습니다. 인도 인구가 얼마고 거지가 얼마고 고아가 얼마인데 당신이 이걸 도울 수 있겠느냐고. 이거 힘든 문제하고 누없이 비판할 경우에 그리 말하는 거지요.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아들과 이런 병자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마더 테레사가 한마디 했대요. 따라하세요. 먼저 먹이라.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온갖 말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는 쌀 갖고 와서 죽 만들어 주고, 당신 집에 약을 갖고 와서 약 발라주고, 그리고 당신의 옷 갖고 와서 입혀주면 이게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 양을 먹이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행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11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는 옮기기 전에 어떤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를 봤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저 이게 너무도 부러워요. 일생을 총총히 할 때 한 줄이에요. 에녹은 누구인가 하고 천국에서 여러분들 에녹을 평가할 때 이력서에 평가서 한 줄 딱 나왔어요. 면접관이 에녹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한 줄이 안 뜻이에요. 이걸로 그의 일생 모두가 다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내가 미운 자 기쁘게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존귀 여기는 자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를 우리가 기쁘게 만드는 것이지 원수와 악귀를 기쁘게 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끔 저는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자기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 몰라도 그의 이미지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있잖아, 노랑머리 이러잖아요. 걔 누구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 그거 옷 잘 입는 사람.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은 에녹 그러면 이름보다 어떤 게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하나님을 놀라게 했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왜?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내가 누구를 아끼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도 교회 찾아갈 때 채찍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온갖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욕심과 탐욕에 불 끌고 참 지금도 그래요. 80년 후반부터 90년까지 야베스 기도하는 그 책이 이 땅에 집에서 야베스 기도,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우리 알죠 여러분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기도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바울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왔던 가치를 버린다, 내가 붙잡았던 덜 필요한 것을 버린다, 이런 기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그래 거룩함을 위해서 내 삶 전부가 아버지 기쁘게 한 도를 쓰임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한다?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추적한 도구로만 전용을 했지 하나님이 복의 통로자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원칙이 필요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시대의 야만과 싸우라. 시대에 뭐와 싸워요? 야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만이 뭐예요? 문명화되지 않은, 즉 뭡니까 여러분들?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억압적이고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오만한 이런 야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참으로 묘해요. 뭘 좀 가지면 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만해져요. 뭔가 좀 복을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소홀해져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내 삶에 지위가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내가 큰 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야만입니다. 성경 전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던 자들은 공통 특징이 있어요. 야만과 싸웠다는 겁니다. 어떤 야만?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오만과 싸웠다는 거예요. 예를 세 왕을 들지 여러분들. 이런 다윗이 범죄했어요. 신하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해서 성범죄 저질렀고요. 권력의 성범죄를. 더 나가서 뭐 했습니까? 그를 남편을 살해해서 증거인멸시켰다는 거예요. 당대 왕인 다윗에게 누가 이걸 따지겠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루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다윗의 악함을 보거나 누가 여러분들 직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직언 못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단이 했습니다. 나단 예언자가 한 말이 뭐죠? 왕이여 잘 들으시옵소서. 제가 묻겠습니다. 한 마을에 둘이 사는 하나님 부자가 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아서 넉넉한데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암 양 한 마리로 딸처럼 살고 있는데 부자가 내 집에 손님 알아보니까 지양 잡기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양에 빼앗아서 이걸 대접했을 경우에 왕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 어떻게 죽겠습니까? 물어볼 때 다윗이 자기에게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당장 죽여버리라고. 그때 나단이 뭐죠? 바로 니놈이라고. 원문은 니놈이에요. 바로 니놈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권력의 중심 왕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 악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야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아방인 북쪽 왕의 권력을 잡은 자예요. 그는 말씀도 없어요. 야훼를 안 두려워하고 바알을 경배했던 이른바 타락한 왕입니다. 이 왕이 가난한 농부 나봇의 포도를 강탈했어요. 이것도 재판의 형식으로 강탈해서 여러분들 그걸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때 누가 아합과 맞섭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들깨 밥 될 것이고 당 줄 것이다 하고, 여러분 권력 중심에서 빛나는 왕한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건 곧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감히 엘리야는 했다는 겁니다. 이 야만이 주의 나라에 큰 독임을 알고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예언자 둘이 왕과 싸운 거겠습니까? 다윗 왕과 싸웠던 바로 나단, 아합 왕과 싸웠던 바로 엘리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권력이 창궐하니까 마음이 오만해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뭐 하려고요? 분양하려고. 누가 할 일인데? 제사 할 일인데 왕했다는 거죠. 이거는 월거인 동시에 오만이고 말씀 파괴는 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왕을 막지 못합니다. 성소로 막을 때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 치료합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라고,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라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시아 왕이 들어와서 성소를 넘어갈 때 그 안에 재앙이 있었을 거예요. 못 막았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아사랴가 온 거예요.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왕의 할 바가 아닌 것을 알려주려고요. 그게 야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만의 죄를 짓지 말라고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도 이 왕이 안 들을 때, 분노할 때 이마에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들 에녹은 뭐 했습니까? 야만과 싸웠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 인용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선의 침묵이다. 야만이 활동할 때 선이 움츠리고 사는 거예요. 입을 닫고 사는 거예요. 이런 침묵은 뭡니까 여러분들?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서 핍박을 받고도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언제나 크리스찬, 어디서나 크리스찬, 이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입장에서 가끔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성수하라고. 그러면 그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이상이에요. 따라하세요. 주의 성수를 넘어서 평일 성수하. 평일도 모처럼 주를 지킨다는 뜻. 그래야 언제나 그 자리겠습니까? 가끔 느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뭐죠? 야만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무심코 조심해라. 여러분 무심코라는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무심코 말을 툭 내뱉네요.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여러분들 언제나 크리스찬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말살이가 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들이. 그런데 우리 뭔지 아십니까? 무심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무심코 저주해요. 무심코 짜증을 내요. 여러분들 무심코 하는 말이 뭐죠? 남을 정죄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심코라는 부사보다 위험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심코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마이크 안 도와주죠 그죠? 괜찮을 수가 있다. 베이스 한번 죽여보실래요? 죽여보세요. 예, 괜찮아요. 가끔 여쭤볼게요. 권사님 한번 여기 권사님이 세 분이 계신가? 권사님 여쭤보겠습니까? 보통 이제 며느리 맞을 경우에 물어보지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러분 조남 알죠? 조남. 조남 정신 필요해. 조남. 이런 기억나죠? 조남이 무엇인가? 근데 원래 조남 그러면 어떤 어른들의 이름을 함자을 때 조남 하지 모르겠지만 원래 의미는 달라요. 앞에 존자가 뭔지 아십니까? 술존자예요. 술존자. 옛날에 신에게 바칠 때 여러분들 신주 바쳤죠. 신주. 그래서 신에게 술 바칠 때는 뭡니까? 아주 조심했거든요. 그게 바로 존이에요. 함은 뭐죠? 왕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입을 다무는 게 함이에요. 함구하는 거. 그러니까 존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 앞에서 조심하듯이 왕 앞에서 말을 침묵하듯이 이것이 존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들이 존함이 안 돼요. 여러분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부모한테 짜증을 내고 가끔 제가 느껴봅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자녀는 부모한테 짜증을 내시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한테 화는 내도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짜증은 여러분 교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식이 조남 정신이 없으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귀여기지 못하면 조남 정신, 신 앞에서 술 바칠 때 조심하는 마음, 또 왕 앞에서 입을 다물어 하는 마음, 조남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실수였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무심코 행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말을 쉽게 한다. 평상시에 그런 말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야만과 싸워서 날 지켰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9이 하나님을 등지고 야만을 선택할 때 나 혼자 선택한다. 이건 엄청난 여러분 고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비주리가 되어서 남들이 모두 옳다 할 때 이게 아니라고 등돌이 싸움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택할 때 이런 야만과 싸울 때 아버지가 날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곤고해도 무심코 절망의 말들, 원망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존함정신, 존함, 신주를 바칠 경우에 조심하는 마음과 인구 앞에서 입을 다우는 함, 이 바로 존함인데 이걸 다 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남도 우리 볼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도 우리가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사가 됩니까?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삶의 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가치로 옳다고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신앙은 전투고 신앙은 산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즉 늙지 않은 기독교와,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 성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른바 영적 탈바꿈이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안 바뀌면,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면,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무당 옷을 입은 예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옷의 무당과 다를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주기도문 아십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뭐죠? 이름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신이 빠지고 만약에 단순히 높아짐과 크기와 복만 구하면 주 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니까 주 기도문 가운데 기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주문 남잖아요. 주문, 무당의 주문이요. 주 기도문은 기도가 빠지면 주자하고 문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애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다정함의 총량에 늘 충만해서 모든 자에게 무심코 말하지 아니하고 따스히 마시는 온도를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포함될 경우에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 갱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만 기독교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월요일날 교회래요. 아무도 교회 안 오니까 기도하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요일날 교회랍니다. 주일날 그렇게 부족되고 유난성 교회가 월요일 되면 침묵이에요. 아무도 안 오니까. 왜? 세상에서 푹 묻히고 사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뭡니까? 김교식 선생은 추하게 늙은 기독교라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분이 계신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위기냐? 무엇이 교회 위기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없다. 낡은 게 죽었으면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낡은 것은 죽었는데 왜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두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손해보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불평과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새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고인물 같은 기독교 될 것이고 늙은 기독교를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말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이런 슬픈 것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기독교인이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안만교 성도부터 날 것이다 죽어간다고 치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중심에 섰어. 이제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 또는 어디나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소설가 전상국 씨는 교회가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갱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양복을 입은 뱀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힘든 거예요. 내가 가운을 입은 뱀이 아닌가. 양복을 입은 뱀들, 외양머리가 신사같이 보여요. 근데 속이 안 바뀌었어요.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나만 잘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안 했습니까? 믿는 성도가 세 가지 조심하라고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악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이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추앙이 안 되어지면 기독교는 무당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양보비움 뱀 같은 기독교 안 되려면 그를 우선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입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들은 whenever Christian, wherever Christian, 언제나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를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